마지막에 7장, 8장, 9장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5번째 9장인데 5번째 환상인데요. 이 5번째 환상은 우리가 얼른 지나가면 잘 발견할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7장, 8장, 9장까지 5개의 환상이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구조적으로 보죠. 7장에 보면 3가지 환상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7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장 4절로 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보면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8장 1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1절, 9장 1절에 보면 바로 들어가요. 내가 보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 황충의 환상, 두 번째 환상, 불의 환상,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 네 번째 환상이 여름, 과일, 한광줄이 환상. 그런데 5번째 환상의 내용이 없어요.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이 조금 구조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주께서 내게 보이시다. 주께서 내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환상의 내용이 보여요. 황충, 불, 다림줄, 여름실과 한광줄이. 근데 9장 1절에 보면 5번째 환상은 그런 내용이 없다. 바로 내가 보니 이렇게 나가요. 환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보이고 바로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9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 단 거기 줄긋이고 이 단은 베델의 단입니다. 베델에 있는 단인데 원래 베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교회겠죠. 성전이 있었는데 아모스 시대의 베델의 단은 하나님의 단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단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신들을 다 모셔놓은 거 거기다가. 네, 참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별하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전을 지게 하셨는데 바로 그 베델의 전에 그 성전 안에 우상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냐. 다시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무너져서 물 위에 머리게 떨어지게 하라. 성전이 무너진다. 베델의 단이 기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이렇게 상하게 한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고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4절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다. 어떤 특징이 있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도망치면 갈멜산에서 끌어내리고, 음부에 들어가면 음부에서 찾아내고, 원수들에게 잡혀가면 원수들에게도 또 끌어내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1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베델의 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통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그렇죠? 땅.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할 것이다. 거기 보면 땅, 강, 하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전을 하늘에, 그런 말, 궁창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 그 다음에 음부, 갈멜산, 산, 궁창, 하늘, 어디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피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고 너희에게 진노할 때 너희가 피할 수 없어. 땅도 내가 만들었고, 하늘도 내가 만들었고, 하수도 내가 만들었고, 강도 내가 만들었고, 음부도 내가 만들었고, 온 세상이 나의 피조물이야, 나의 창조물이야. 그러면 너희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가 사는 길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냐? 어떤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모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게 되느냐?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구수족속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렇게 존귀한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 내가 너를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마치 구수는 저 흑인들이잖아요. 보잘것없는 그런 구수 사람들 같았는데 내가 너희를 불러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너희에게 내가 존귀한 백성이라고 칭호까지 주었는데 너희는 어째서 내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신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구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칭호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러시면서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서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7절 같은 거예요. 7절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스러운 거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장에 가보면 그때 5장, 6장에 쭉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인간들이 벗어나요. 그 6장에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자들로 자기의 뭘 삼아요?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내가 좋아하면 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는 점점 관영해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간 지음을, 사람 지음을 후회한다. 그래서 7장, 8장, 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칭호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신 목적,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그죠? 행복한 인생이 뭘까요? 성공적인 인생이 뭘까요?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오래도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중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바로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그 목적지에 못 이뤄요. 우리의 신앙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 속도란 말은 열심이죠. 우리의 신앙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노를 내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원래 이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원래 이 백성들은 내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뽑아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단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참 안타깝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실까? 얘야, 그게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거 그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실지는 않을까. 그 7절에도 동그라미 쳐시고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말씀들이 10절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11절 가면 이 내용이 확 바뀝니다. 이게 이제 본론이고 결론이고 하나님의 의도죠. 12절에 보면 뭐로 시작하죠? 그날에. 거기 줄곱시다. 그날이 언제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쭉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것은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 것은요, 지금 뭘 찾으시는 거죠? 죄값을 찾는 거예요. 죄값. 이 죄값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는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세요.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진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신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운 것보다도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길이 뭐냐? 회개의 문이에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방언을 받고 또 우리가 영감 있는 말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에 있는 이들 거두시는 게 그게 뭐냐? 회개의 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거지,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회개도 안 하고 죄 문제도 해결 안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 뭐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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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회개한 후에, 그 말입니다. 회개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벌하신 후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멀리 보면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날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 요즘 번역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지금 5번째 환상은 어디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단, 베델의 단.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베델의 단이 우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없는 그런 단으로 돼 있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다 그렇게 벌하신 다음에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영적인 은혜가 흐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많은 재물입니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죠. 많은 사역입니까? 그것도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그 말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일이 아닙니다. 일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역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형식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죠.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게 예배죠. 근데 우리가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고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그러니까 엿새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론 수요 예배도 있고 다 예배 있지만 구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개인적인 예배, 교회 공동체 예배,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12절 정의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쭉 내려갑니다. 이게 다 뭐냐면 13, 14, 15 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킨 다음에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삶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전에 내리지 않았던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때가 언제죠? 그들의 죄를 다 해결하신 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샤머니즘적인 믿음.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보세요. 불신자들 보세요. 그들이 고사 지내고 뭘 좀 했다고 그들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사를 지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풍성한 복이 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달라요.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자, 결론 이 11절부터 15절은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절의 이 말씀 그날의 그 말은 예수께서 오신 후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12, 13, 14, 15예요. 15. 끝까지. 그러니까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환상이다.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하고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만일 누가 내게 묻는다면, 여러분 마찬가지. 만일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내가 그 예수를 결단하고 믿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단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복된 자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5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통해서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 백성들 가운데 존귀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매우 마음 아파하시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복에 이를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풍성하신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사오니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저들에게 참된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의 본분임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종도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교회의 단들마다 강단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